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6절 영원하신 하나님.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 왕 때라 그랬죠. 여로보암 왕 때. 이제 여로보암 왕은 누구냐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될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여로보암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끝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되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거예요.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허락할 수도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만 예루살렘으로 다녀오는 것을 이 여로보암 왕이 허락만 하면 되는데, 여로보암 왕의 고민은 뭐냐면 만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통치력이 약해질 거라는 염려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를 왕래하다 보면 자기의 통치력이 왠지 약해질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담대한 일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북쪽에서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임의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담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너 제사장 해. 그리고 임의로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돌보면 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여로보암의 불의함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에 대하여 사실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저항을 하니까 그 이름이 끝내 아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제 해석입니다. 이건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추측을 찾아보는데 딱히 그 선지자 이름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날도 여로보암 왕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제단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그 왕의 불의함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반드시, 그게 보면 뭐죠?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사람, 이 왕이 다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당신을 심판할 거고, 이 당신이 거짓되게 만든 이 제단을 반드시 불태워서 없앨 거다 그럽니다. 이건 뭐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그러니까 왕이 손을 들어서 저놈을 잡아라 그리고 손을 내미는데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손이 영원히 마르게 될 거다. 그리고 정말 그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급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의 손이 다시 풀려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요시야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로 16절.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보았던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13장에서 열왕기하 23장까지, 그러니까 성경책 몇 장을 넘기는데 29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에서 열왕기하 24장으로 옮겨가는데 290년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한 장 넘기면 10년이고요 2장 넘기면 20년이에요 그냥 서너 장 넘기면 100년 지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과연 290년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요시야가 그 예언대로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불의한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만 지나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1년 동안 좀 조심합니다. 근데 1년도 괜찮아요, 그죠? 2년도 좀 조심합니다. 2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디어집니다. 괜찮은 거구나. 말씀을 안 지켜도 괜찮은구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다음날 뭔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잖아, 절대로. 그런데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섭니까?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가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닙니다. 290년이 지나니까 그 선지자의 말한 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눈 감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또 모든 시간 속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33편입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들이 계획을 세우고 민족들이 사상을 주장하나 하나님이 폐하면 그건 무효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민족이 무슨 사상을 주장하더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근사한 얘기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계획은 폐하고 민족의 사상은 무효하지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계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민족의 사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란 인생은 저 바닷가에 수없이 깔려있는 백사장의 모래처럼 그 끝없이, 예를 들어 우리 해운대 바닷가를 보십시오. 그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 있는데 저는 가끔 거기 가보면은 그 끝없이 펼쳐진 그 백사장 위에 나란 인생은 하늘 모래알 같아요.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의 모래알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산다는 삶은 정말 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모래사장에 하늘의 모래알 같은, 없어도 그만인, 있어도 표가 안 나는 그런 나를 우리가 살아질 때는 어지간히 소리도 지르고 어지간히 주장도 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섭리는 그 바닷가를 하나님은 영원히 돌보시고 변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태양이 떠 있는데 눈 감고 태양 없다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눈을 감아도 태양은 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현상과 사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완전한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만이 기준이지 나라의 계획이나 민족의 사상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말씀만이 영원한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었고, 우리는 내 삶을 살 때 아무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좀 크게 뜨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깨닫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시간 될 때까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오늘은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29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몇 가지 말씀들을 그냥 살펴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찾아서 이럴 때 좀 표시를 해두면 앞으로 말씀을 볼 때 좀 유익할 겁니다. 자, 한 번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부터 볼 텐데요. 400년이 지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앞으로 누구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모세 때 일어날 일이죠. 모세 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대략 한 50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그 너의 민족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너희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29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고 이루어지고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5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더 놀라운 거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죠.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너의 자손이 3, 4대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3대, 4대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1000대까지는 생각도 안 하죠.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0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저 뭐 손자, 손녀까지는 기도하죠. 그 다음에도 기도하십니까? 안 한다고 얘기할래요? 아이고 뭐 목사님 정손자가 어디에서 지금 새끼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지금 급한 게
우리 애들이지 뭐 손자야 또 걔들이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천대까지 뜻을 세우고 행하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3, 4대를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내 후손의 천대를 뜻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봐도 소용이 없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약속,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보아도 아무 소용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 자, 진도 나갑시다. 세 번째,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우리 함께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요사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뭐가 잘못됐다? 6장 26절 뭐가 잘못됐네 지금? 9절이 잘못됐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무너졌습니다. 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쌓지 말아라 했잖아요. 이 성을 다시 누구든지 쌓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 그랬어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움을 가졌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늘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다시 이 성을 건축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그 성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요. 그가 이제 그걸 다 건축하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는데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지되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오늘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때까지 5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잃어버렸겠죠. 역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기억력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히엘이 이 좋은 터에 왜 성이 없을까? 여리고성이
여리고가 비옥한 땅이거든요. 여리고는 언제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는 언제나 이렇게 부자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세간장 삭개오도 여리고의 세간장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말할 때도 여리고 성에 지나는 길에 강도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언제나 우리 성경에 보면 부유한 도시로 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히엘이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성이 없다니,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나 그 500년 동안 왜 거기에 성을 안 쌓을 걸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호와는 기억하시고요, 여호와는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자손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듯이 우리가 세계를 다 다녀봐도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가 제일 좋던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말이 통해서 참 좋더라고요. 이 나라가. 저는 정말 외국에 여행 다녀오면 이 나라 딱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항에 들어오면 나하고 말이 딱 통해. 이 나라가 너무 좋아 저는 그게. 그리고 음식이 내 입에 딱 맞아. 이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미국을 다녀보고도요, 사실 저는 미국을 처음 가보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좋은 나라고 부르했던가.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었어요. 어제도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오후에 김천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한 80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김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문산 기도원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고, 그 김천에 있는 장로님들도 용문산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은 재단이 김천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릴레이로 365일을 24시간을 기도를 멈추지 않은 곳은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잘 살아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교만한 거죠, 우리가. 그죠? 눈물로 새벽마다 주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금은과 돈이 아닙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말씀의 유업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말씀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앞으로 70년이 차면 다시 내가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니라, 축복이니라, 선한 길이니라. 여러분 이것만 꼭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생각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는 거다. 아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현실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당장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새벽마다 주의 전에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매일매일 내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도 복되게 하거니와 우리 자손들의 천대가 복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